12월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개인적인 마음들과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하시죠. 그래서 뭐 저도 그랬지만 다이어리를 새로 사고 또 내년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어떤 목표들을 뭐 몇 가지 이렇게 세우곤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계획할 때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그렇죠. 그 운동하면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는 다 풀린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아니면 여러분들 자격증을 꼭 취득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미루어 놓은 자꾸 연기된 뭐 어떤 일들을 좀 해결하는 것일까요? 그것만 하면 다 될까요? 너무 필요한 일이죠. 목사님, 건강, 또 뭐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일, 또 계속 미뤄했던 것들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일,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전부냐라는 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잘 가꾸고 성숙시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잘 가꾸고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될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성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생명 없는 기초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또 그리스도인의 진짜 생명은 사실은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관계가 파괴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성장과 성숙을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감사.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여러 태도들이 다 어디서 필요한 성품입니까? 관계 속에서 필요한 성품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거나 더 깊게 하거나 견고히 하는 그럴 때 사용되는 성품이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성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결국 독단적일 수 없고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룩함과 성숙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과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행복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다 있어도 오늘 지금 나의 관계가 병들어 있다면, 관계에 고통이 있다면 인생이 너무 힘들 겁니다.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관계는 생명과 죽음이 달린 근본 문제이고 핵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그게 있어야 건강도 의미가 있고 돈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이 관계를 이렇게 온전하는, 관계를 좌우하는 키와 핸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관계를 좌우하는 95%, 90% 이상의 그 키는 사실은 이 말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어떤 말로 서로와의 관계를 부부 사이의 가정에서
또 뭐 교우들 가운데 직장에서 서로 말을 하면서 관계를 점점점 깊이 돈독하게 쌓아가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관계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 말 때문에 관계를 결국은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물론 거기 어떤 사건이 개입되는 경우들이 물론 있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 말의 문제가 관계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라는 거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배움과 실천, 이건 신앙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배움과 실천에서 이 말 공부, 말 훈련이 절대로 빠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년에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계획하면서 이 말에 대한 결단, 말에 대한 살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돌아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긴장감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중을 지금보다 5kg 뺀다, 10kg 뺀다, 이건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어떤 언어를 정복한다,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요. 자격증을 딴다, 너무 힘들어 보이잖아요. 말 공부합시다, 말 훈련합시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결심만 하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심만 하면 말을 변화시키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말은 변하지 않아요. 남편의 말 변했습니까? 아내의 말 변했습니까? 정말 특별한 계기와 충격적인 결단이 없으면 아마 남편의 말하는 습관, 아내의 말하는 습관, 우리의 말하는 습관은 20대 초중반이나 30대 초반이나 쉬운 주님나라 가기 직전에 지금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도 변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수준도, 관계의 이 퀄리티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적일 경우에 조용히 관계와 함께 관계가 밑으로 가라앉으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도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는 거죠. 계속.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다시 좀 한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은 우리는 먼저 말의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의 실수가 많아. 난 고쳐야 될 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말의 실수를 중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말이 변화되는 거, 내 집 아내한테 말하는 거, 남편에게 말하는 거,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 내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 성도 상호간에 내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장에서 내가 말하는 거, 이거 여기서 말 실수를 줄여가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걸 생각하고 그리고 끝으로 이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게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언제 깨닫습니까? 여러분, 살 빼는 게 어려운 걸 언제 깨닫습니까? 밥 먹을 때 깨닫습니까? 언제 깨닫죠? 빼려고 하면 깨닫습니다. 그렇게 안 빠져요. 기껏해서 뭐 500kg, 1kg 빼놨는데 뭐 생각 없이 라면 하나 먹고 국수 하나 먹으면, 죄송합니다, 국수 파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는데, 국수 쥐약이 돼요. 국수 한 그릇 먹으면 그냥 뭐 일주일 운동한 거 다 어렵다는 걸 깨닫죠. 말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말을 훈련하기 시작하면 이 말을 바꾸고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말을 바꾸지 못하는가? 말을 바꾸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바뀌지 않는 거고, 그래서 관계가 바뀌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행복과 영적 수준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로 해가 바뀌는데도 자신의 관계 망 속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 때로는 큰 일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보통은
이 말로 관계가 허물어질 때는 한 번에 허물어지지 않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조용히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셔터를 딱 내리게 하죠. 아유, 저분한테는 이렇게. 여러분, 말을 관리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거룩한 인격이 완성에 이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니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고 말을 조절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체중도 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아마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말의 실수를 또 말을 관리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에 대한 훈련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봐야지, 또 매일 기도해야지, 내 절대 이거 빼먹지 말아야지, 내년 되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라는 그 수준만큼 말에 대한 훈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훈련은 이런 거죠. 말하기 전에 한 3초, 4초 정도, 3초, 한 5초 정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멈추는 거죠.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내가 좀 이렇게 듣거나 내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멈추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이리 와봐! 그게 아니고 이 말을 멈추고 있는 동안 특별히 부정적인 말, 감정이 담긴 말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는 걸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내가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문제는 더 나아질 수 있고 나에게 유익하거나 저 사람에게 유익할까? 그걸 그동안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성령의 허락을 받고 말하는 거죠. 이 훈련을 5년, 10년은 해야 됩니다. 5년, 10년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10년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 감정적인 순간에 딱 처하면 자기도 모르게 툭툭 말해서 실수가 생기는 걸 이제 느끼죠. 하면서 느끼고 한 다음에 이거 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하고 한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입에서 뱉는 거죠. 말 훈련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10년 후 훈련해도 이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라도 이 문을 나가신 다음부터라도 한번 어떤 반응이나 대답을 하기 전에 한 3초, 5초 정도 이렇게 멈추는 연습을 그리고 말을 하는 이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말의 훈련과 습관이 어느 수준 이상 오르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의 유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저 같은 우리 사역에서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의 훈련과 습관이 이게 성장하지 않고 이게 뒤로 가고 멈춰 있으면 예배의 유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말에 실수가 크고 작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크고 작은 타격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말의 실수로 관계를 크고 작게 훼손했다라는 뜻입니다. 안 느껴지죠? 이건 안 느껴집니다. 말의 실수가 있었겠지. 그때 내가 말 실수 좀 했던 것 같은데까지는 뭐 큰 일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관계를 훼손했지라는 느낌은 안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혹시 여러분들의 말의 실수가 있었고 그 실수로 좀 관계가 이렇게 훼손된 일, 그런 일들이 혹시 없습니까?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이 기억난다면
이게 보통은 기억 안 나거든요. 말실수가. 심지어 상대방이 이렇게 좀 상처를 받아도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실수가. 근데 기억이 날 정도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타날 정도의 실수라면 그건 정말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든 자녀든 뭐 누군지 내가 했던 말에 상대방이 반응할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관계는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가? 말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실수로 관계가 훼손될 때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말한 사람은 그때 기분이 조금 나빴던 것 같네. 이 정도는 기억이 나겠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것처럼 아내나 남편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직장이나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거나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전해주는, 이렇게 말 전해주는 것도 참, 여러분 나쁜 말은 전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기자가 아니셔도 되거든요. 그럼 전해주지 마세요. 들으면 분명히 기분 나쁜 말들을 전해주시는, 이건 좀 다른 얘기고. 어쨌든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상처를 이렇게 받고 관계는 크게 훼손이 되죠. 나 저 사람 보고 싶지 않다. 때로는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나는 이 목장을 떠나고 싶다. 난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말하는 훈련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죠. 우리가 체중을 왜 관리하려고 합니까? 체중을 관리하지 않은 결과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밥 해주는 아내나 아니면 밥을 먹는 식당에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나에게 나타나요. 맞는 옷이 없어요.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는데,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말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는 사람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만 느끼는데 말의 결과는 상대방에게서 10배, 100배로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이 또 누가 1년 전에 아니면 몇 년 전에 때로는 몇 10년 전에 얘기도 제가 듣는 경우가, 그때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그리고 언제 기회가 있어서 하는 거죠. 여보, 아니면 집사님, 아니면 목사님, 1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제가 알아요. 1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 반응이 뭐예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물러갑니다. 아주 큰일이면 그날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아내와 남편은 그날로 끝낼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는 그날로 저기 할 수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날로 끝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마음에 소위 말하는 셔터를 내리죠. 거리를 두고 소통의 길에 벽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있지만 진정한 소통은 그때부터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 사이에,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 마음의 벽을 조용히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한 번씩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지금 이런 의도를 갖고 있네, 지금 내 감정 상태가 이러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좀 입을 닫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 얘기하는 부류의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실수가 좀 있어, 내가 말로 사람들한테 좀 상처를 주는 편이야 라는 정도를 느낀다면 이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문제가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 자녀, 또 교회나 직장에서 내가 자주 대면하는 그 사람들, 한 걸음 뒤에서 이렇게 얼굴로 보면서 그 후배가, 아니면 그 집사님, 내 이렇게 좀 교회에서 5년 10년씩 본 집사님인데 같이 일도 하고, 근데 그분이 나와 마음으로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할까? 나를 볼 때 마음을 이렇게 열고 두려움 없이 나와 대화하는 자리로 나올까? 아내가 나에게 그럴까? 우리 자녀들이 그럴까? 우리 성도들이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확신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것, 깊은 친밀감과 신뢰가 있다는 것, 한 걸음만 뒤에서.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은 보통 자기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좀 회피하려고 하죠. 뭐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다음부터 안 할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신뢰와 존경을 깎아먹습니다. 이거 저 같은 사역자들 있고 교회에 이렇게 지도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목사님이에요. 다 같은 지도자들이에요. 직분은 같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받고 있는 신뢰, 또 그분들이 받고 있는 어떤 소통에 대한 어떤 친밀감들을 만약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편안하게 대하는데, 똑같은 직책과 직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분에게는 마음을 닫고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내내 하기는 하지만 마음의 소위 말하는 어느 시 한 구절처럼 마음의 물길이 서로 오가지는 않는 거죠. 마음을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일을 더 하면 되나? 아니면 내가 뭘 더 보여주면 되나? 밥을 좀 더 사주면 되나?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말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하시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말들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마음에 막 햇빛이 쫙 들고 막 기분이 좋고 따뜻해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할 때면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내가 그 말을 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렇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말하는 사람에게 그 말의 효과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쉬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 안에서 기쁨이 막 행복이 탁탁탁 나오면 하죠. 근데 좋은 말을 해도 내 마음에 그런 좋은 마음들이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나쁜 말을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칭찬과 감사와 격려의 말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볕이 비치고 온기가 마음속에 내내 돕니다. 힘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 제가 이제 우리처럼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밖에 서 있으면 장교 가족들이나 이게 병사들이 쭉 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다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그 이등병이 나가면서, 우리 병사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나가면서 병사 중에 이등병 하나가 경기가 바짝 든 상태로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힘이 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장군이 얘기해야 내가 마음이 좀, 이등병 찌끄레기가 얘기하는 게 내 마음에 그럴까요? 제가 그날 아내에게 집에 들어가서 여보, 이등병이 은혜 받았대. 힘이 됐대. 그 친구는 그 얘기 한 거 별로 모를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한 사람이 내가 거친 말을 했구나라는 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면 관계는 정말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는 걸
10배는 100배는 더 됐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걸 내가 느끼지는 못해도 머리로는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일이면 상대방은 관계를 단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부부라서, 가족이라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서 그냥 내 마음의 셔터만 닫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못 버티면 그때는 이제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머리로 하고 의지로 해야 합니다. 이게 말훈련입니다. 아직 내가 말을 감정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슨 말이죠? 좋은 기분이 들면, 기분이 좋으면 좋은 말을 해요. 근데 기분이 나빠. 그럼 무슨 말을 해요? 바로 나쁜 말이 나와요. 이게 감정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말 공부, 말 훈련, 예배와 기도만큼 하셔야 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관계,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관계, 주었을지도 모르는,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걸리는 말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내년으로 그냥 가지고 가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가지고 가는 건 관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올 하반기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양육교재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아마 대략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언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합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했습니다. 여기에는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도 포함이 되겠죠. 신선합니까? 신선하진 않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죠. 이건 저도 체험하고 또 제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100% 동의가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몰려올 때, 그 그림자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싫으면 내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어둠의 구름이 싹 떠나가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평소에도 그냥 일상적인 마음으로 보내다가 어떤 감사의 훈련을 하는 가운데 또 감사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영혼과 마음에서 이렇게 힘이 쫙 올라오죠.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 감사합니다. 파워풀한 단어지. 근데 잘못했습니다라는 말도 강력한 언어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게 그걸 읽으면서 그래 이거 필요한 말인데 이게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파워풀한가? 그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문득 기도할 때든지 제가 생활할 때든지 그냥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문득. 몇몇 성도들의 가정이 좀 떠오르면서, 또 이제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좀 떠오르면서 문득 제 안에서 이런 물음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 일부 때 얘기하다 울었는데. 내가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은가? 성도 A가 성도 B에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말한다면, 만일 우리가 그동안 내가 아는 말, 아니면 그냥 뭔가 찜찜해. 그게 뭔가 자꾸 이렇게 걸려. 이렇게 드러난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 상처를 주었어. 아니면 혹시 그랬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말 때문에 혹시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집에, 그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한평생 아내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고맙다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쿡쿡 찌르는 말로 얘기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여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어떤 성도가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아, 진짜 지옥이 천국이 되겠구나. 일순간에 기적이죠, 기적. 불행이 행복으로, 수십 년 갖고 있던 불행이 그 순간부터 이게 행복이구나. 나도 행복할 수 있겠구나.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올 가을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파워풀한 언어는 1번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잘못했습니다. 조금 더 강도가 낮다면 미안합니다. 이게 1번 아닐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 회복이 기적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을 바랄 때 내년에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첫 번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잘 돌아왔다 아들. 내 안에서 회복하고 나와 함께 복되게 이제 살아가자. 고맙다,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고 제가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그 준비를 다 하고 계시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죠.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이걸 겁니다. 엄마 돈 갖고 왔어요. 뭐 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고 당신에게 잘못했어. 얘들아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고 너희에게 잘못했다. 형제님 자매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고백의 힘이고 또 용서의 힘입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는 극적인 변화가 되죠.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힘들죠. 하지만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이렇게 말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12월은 이렇게 말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진정한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의 정원에 기적 같은 회복과 행복이 서로에게 찾아오는 이제 우리 집도 행복 시작이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파워풀한 이 위력을 넘어서 어떤 그 미라클한 기적적인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올 가을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어를 사용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이 말과 함께 해결되지 않은 말과 함께 이 관계를 또 내년으로 그냥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출발점은 우리 사이에서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날은 아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라 피차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가르칩니다.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합니다. 말 실수를 하죠.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저도 지난주에 말 실수한 게 있어서 성도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궁금해하지는 마시고 뭐 정황이 좀 있었어요.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성도가 상처를 받은 걸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아마 그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한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있겠죠. 뭐 저의 미성숙함 때문에 또 오해 때문에 아마 뭐 성도님들도 저에게 실수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잘못하는 일들이 미성숙 때문에 또 오해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사탄의 장난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각오,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심각한 건 잘못했습니다. 또 걸리는 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이제 괜찮습니다.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사과와 용납과 용서는 관계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목사님이 사과하면 또 목사님 사과를 받으면 이제 뭐 좀 서먹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럴까요? 저도 너무 미안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성도를 바라보면 더 조심하고 그리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죠. 다음엔 상처 드리지 말아야지. 예, 그렇게 하게 되겠죠. 여러분,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보면 관계가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나에게 누군가 사과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예전보다 더 잘해주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싸우고 서로 제대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둘이 그때부터 진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 목장에 한번 크게 싸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우는 부부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라도 큰일은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또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가서 말해보거나 문자를 보거나 표현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때 죄송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용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용서에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마음이 상한 채로 계속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채로 오래 머물게 되면 그 상한 마음이 몸으로 갑니다. 몸이 상하게 돼요. 제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이 안 상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마음이 상한 채로 오래 있으면 몸이 상하니까. 그리고 마음이 상한 채로 계속 있으면 몸이 상하고 그 다음에 뭐가 상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합니다. 100% 상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떠나게 됩니다. 최근에 읽은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용서는 한 죄수를 풀어주는 일이며 그 죄수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는 일이다.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는 날 위해 하는 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하지만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가 죄수가 되는 거구나. 난 죄수가 되고 싶지 않아. 죄수를 좀 풀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몸의 건강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놓치지 말아야지.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를 깨닫고 풀어주는 용서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자유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언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용어라면, 관계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언어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용서와 용납을 위해서 감사를 얘기하죠. 15절, 16절, 10절, 17절 모두 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고백과 용서가 임하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거든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용서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얘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서로를 향한 감사를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다고 해. 여보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실증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계셔서 좋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2배로 올리면 제가 질려버릴까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은혜 된다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만 좋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럴까요? 아니겠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도 지나가면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괜찮으실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너무 자주 하면 목사님 1년에 한 번만 하지 뭐 볼 때마다 저런 얘기를 해? 그러실까요? 아니겠죠. 아내가 차려준 식탁 앞에서 아내나 저 남편이나 아이들이 엄마 너무 맛있어, 여보 너무 맛있어, 밥 먹을 때마다 그러는 거야. 엄마 너무 맛있어, 여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여러분 짜증나십니까? 그만해라, 맛있는 거 나도 안다. 아닐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좋게 여겨지는 거, 감사한 건 이게 진심이라면 자주자주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는 부작용이 없는 거니까. 그런 결심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2월 이 계절은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이 2가지 말을 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새해를 힘차고 복되게 시작하기 위해 어쩌면 가장 필요한 일이 이 일이기도 합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되면 교회 로비에 필경대 위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봉투가 이렇게 놓여질 겁니다. 무상으로 놓여질 겁니다. 저는 그 카드를 땡스 앤 소리 카드라고 이름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대로 인쇄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 계절에 이 12월을 이렇게 쭉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성도나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고마움, 또 전하고 싶은 미안함이 있다면 그 카드에 적어서 전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보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모아서 함 하나 만들어서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저희가 주보함에 넣어드릴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쨌든 몇 장이라도. 여러분, 감사와 사과를 남기는 우리, 또 받는 우리는 아마 그것들을 받으면 참 힘이 되고 행복하게 12월을 보내고 툴툴 털어버리고 힘차게 26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할 수 있다면 무거운 짐을 그대로 가지고 내년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답고 어쩌면 기적을 낳을 수도 있는 이 말,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을 체험하고 나누어 회복된 관계를 가지고 새해를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